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인사하겠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빼앗길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강한 자에 의해서 약한 자들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 동물의 왕국 보시면 강한 동물에 의해 약한 동물은 생명을 모든 것을 다 빼앗게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도 이 약한 자들은 강한 자에게 많이 빼앗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엔 이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어졌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약한 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 강한 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자의 삶,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렇게 약한 자의 모습 안에 갇혀있고 내가 이 강한 자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러한 연약함 안에 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민주주의라는 이 통치 체계 속에서 힘 없는 자들도 힘 있는 자들처럼 힘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촛불이라는 그러한 촛불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힘 없는 자는 계속해서 이제 힘 있는 자를 우리가 같이 대항하여 그렇게 힘 있는 자에 대해서 대항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여전히 힘 없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빼앗기는 삶, 그것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다 하면 힘 없는 자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누르고 내가 더 우위에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힘을 과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힘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힘을 지식사회인 이 시대에도 힘을 잘못 사용하여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은 공평하고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드는 도구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빼앗는,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힘 있는 자들은 빼앗기지 않을까요? 힘 있는 자들도 더 강한 힘에 의해서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냥 몸부림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 얼마나 많은 힘없는 자들은 그냥 눌린 채 빼앗겨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음성을 따라 듣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그 누구도 우리의 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이 주노니는 미래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시제, 현재.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앞에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생은 나중에 내가 죽어서 미래에 그때 얻을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노니라는 것이 현재 시제예요.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이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사망도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죽음, 그 사망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 죽음도 사망도 결코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 나에게 주어진 영생에 대해서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며 주의 음성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능력 안에, 그분의 생명 안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서 내가 나의 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지키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그 능력 안에 거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평생의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큰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삶은 고통과 눈물과 핍박과 죽음의 그러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굶주림과 핍박과 박해에 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감옥 안의 신세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향한 사방의 우겨쌈,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러한 두려움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쌓이지 않았다고.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사방에 자기를 죽이려고 많은 세력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방으로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많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상황은 답답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나는 결코 버림바가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주변에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버림받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이런 고통이 피할 수 없는, 제가 아까 동시차의 목사님 얘기, 사모님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다면 어떨까요? 아내가 일포종 사기, 암으로 말미암아 지금 의식불명 속에서 뇌수술을 받았고 지금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사방에서 경제적으로 고통과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아내의 고통 속에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나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는 버림바가 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큰 차이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냐와 그렇지 않느냐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인생을 바꿔 있을 만한 그런 큰 차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버림받아 당한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도 바울은 진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자신의 육신은 사형장에서 죽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을 통하여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 안에 있는 생명은 다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생명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것, 어린아이의 손 안에 있는 것은 어린이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함께 있는 자를 이 세상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빼앗을 자 없다. 29절에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한 자를 빼앗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존재는 그 어떤 해함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해할 수 없으며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려움을 겪고 왜 이런 공감에 놓여 있는가?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물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며 사역에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과 뜻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결코 사단의 손에 우리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도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을 향해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고통당한 것을 볼 때 왜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아들, 딸이 고통당하면 당연히 부모는 그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 아들, 딸들이 고통당할 때 그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처럼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결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지어진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만리장성은 북방 유목 민족으로부터 이 중국인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무려 6,400km예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잖아요. 400km. 그 길이보다 더 15배 긴 성이에요. 만리장성. 무려 6,400km를 그렇게 지었고요. 그 폭이 9m. 얼마나 두껍습니까? 9m면.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외적으로부터, 북방 민족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도구로 만든 것이 만리장성인데, 그 만리장성이 북방 민족인 만주족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이 명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튼튼히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손에 지어진 것은 어느 순간 빼앗길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진 요새라 할지라도 영원히 보호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이것을 가지면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잠깐 보호할 뿐이지 영원히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참 많은 광야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인생을 여정을 산에 등산하는 과정과도 비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히말라야 같은 에베레스트 사람 가면 정말 이 일기가 어떻게 보낼지 몰라요. 잔잔하다가도 어느 순간 폭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여정과도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느 순간 잔잔하다가도 또 폭풍이 불기도 하고 눈보라가 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산에 올라가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어떤 여군이 자기 생명을 끊었어요. 그만큼 힘든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생명을 끊고 싶을 만큼 힘든 여정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참된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될 때 우리는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우리는 정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까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실 때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폭풍 앞에 혹한의 추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현재의 그 광야 앞에 두려움 속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면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가기만 하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안내자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영생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무엇보다 바르게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